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고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은 앤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어떤 지역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지역을 5센터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맞는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못 되어서 그 5지역에 다락방 문이 열려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교회에서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가 되어져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5년 비전을 우리와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단 한 번 갈렙은 단 인생에 한 번 요구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젊은이들도 떨고 두려워서 다 피하는 그 헤브론을 4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85세가 된 노인이 달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분배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배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배할 때 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셀,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치인 12지파의 족장들인 대표들이 팀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셀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나단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함으로 인해서 불이 나와서 삼키고 죽게 되었습니다.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정치인, 대표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기준 앞에서 팀 구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비 뽑았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로 뽑아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비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목축지만 주었습니다. 생업에 분주복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전무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9지파 반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을 양자로 삼아서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분배해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였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게입니다. 갈렙은 자기 이름이 게인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의 족속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인 갈렙이 유다인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갈렙이 분명히 이방인인 것이 분명하는데
유다로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그리스인이고 이방인이고 또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말씀 중심, 기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내 분깃을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아니한 노바디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갈렙이 가졌던 그 갈렙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우리들도 갈렙과 같은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노바디 현장으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아직도 매우 많이 정복하지 아니한 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다만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을 내가 그에게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갈렙과 그의 후손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성실한, 확신 있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내 나이 40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나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갈렙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고함으로 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있는가?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받았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또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다른 말이 아니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또 갈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충성한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비교하거나 또 서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45년 동안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갈렙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이 누렸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충성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갈렙은 자기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했고 기능 서밋으로 규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은 그때나 이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갈렙이 4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85세입니다. 그 85세 된 노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대장으로서 그 역할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이 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등산하고 운동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좀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따로 미션을 주셨습니다. 무슨 미션을 주셨냐면 하루는 팔굽혀 펴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 날은 스쿼트하고 스트레칭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산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 개인이 자신을 관리하라고 미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미션홈을 갔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사님 저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있잖아요. 신약 다음 주면 다 읽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갔더니 다 읽고 창세기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신약을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니? 그리고 너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대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랩런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보면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었사오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인 것입니다. 내가 정한 산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산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초등부 부장 선생님께서 교사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는 렘넌트들마다 축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인도를 잘 받으시는구나. 강단의 흐름을 잘 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는 렘넌트들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오늘 다락방을 갔는데 렘넌트가 다락방 하자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할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이름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화평해질 수 있겠니? 너는 먼저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어. 두 번째는 너가 말씀을 통해서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보를 쓸 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면 그 십자가 사랑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면 다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너 이름처럼 화평이가 되어질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화평이를 쳐다보니까 앞으로 이 친구한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길앗 야르바입니다. 야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철병가를 가진 거인들이 진치고 있는 이 땅을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현장에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언약의 산지가 있습니다. 종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으로 31개 초등학교를 주셨고 34개 성경학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종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주셨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27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5년을 지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1개 초등학교를 주셨지만 304개의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며 34개의 성경학교를 했지만
1,000군데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RUTC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전교인 렘넌트 운동, 또 다른 곳에서 계속 RUTC의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하고 있으면 RUTC의 응답을 세계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5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1만 성도, 3천 제자, 500지교회, 20개국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25년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갈렙처럼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나에게 주신 그 산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 위에 12가지 문제가 생겼고 10,000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미 우리는 옮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우리 스스로 사단한테 속아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 자유와 해방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취, 신약의 성취는 그 완성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 형제, 자녀, 후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각 기관, 그다음에 각 주일학교, 태양아부 유치, 초등, 중고, 대청, 그리고 남녀 선교회, 우리 남 선교회는 1에서부터 4까지 있습니다. 여성교회는 1에서 9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 기관에 각자에게 주신 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퍼즐놀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하고 퍼즐을 할 때 10피스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500피스, 1000피스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아무리 비슷하는데도
아무리 비슷한데도 이게 딱 맞지 아니하며 100% 맞지 아니하며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우리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 맡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류하라고 하셨습니다. 분석하라고 하셨는데 제자팀, 미션홈을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또 각 기관, 주일학교, 남녀 선교에서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그 초등부에서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경 한 장을 읽고 요약해서 올리고 주보를 써서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자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참석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락방에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제가 한글을 못 읽는다면서, 근데 자녀들이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가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제목하고 암송 구절을 손 하나하나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몇 주 하다 보니까 이 주보가 매주 바뀌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읽어드리면서 권사님, 저는 매일 올 수 없으니까 권사님이 매일매일 읽으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 읽은데 아무리 읽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글자가. 그러면 놔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셔가지고 또 다시 읽고, 또 읽다 보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놔두고 밭에 가서 일하시고, 또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제가 가면 전도사님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거의 글자를 읽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락방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를 현장에, 무속인 현장에, 또 절의 현장에, 또 자기가 하는 다락방 현장에 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저를 또 훈련받는 그 현장으로 같이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자로 또 사역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분류하고 제자팀으로 관리 대상으로 세우셨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유대입니다. 유대는 나의 구역, 지역, 직장,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다 땅으로 31개의 구역을 주셨습니다. 이 구역을 분류해서 누가 사역자인지, 누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31개 초등학교를 전도학교 캠프를 통해서 한 주라도 캠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캠프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육자님들이 좀 이분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를 할 수 있는 성경학교도 있지만 구역도 있지만 못하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런 그 구역을 일단은 분류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야 될 현장, 가장 시급한 현장이 어디인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캠프 현장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학교, 직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지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우리를 만났던 렘넌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을 점검하시고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도 분류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누군지, 그래서 사역자와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지팀이 있습니다. 복지팀은 헌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지팀에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생명 아동센터, 꿈터 아동센터, 에바다 니더홈, 드림홈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 렘넌트 제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반드시 찾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제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례 미션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이제 그것을 적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도로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체험해서 증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땅끝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237 나라 중에서 다문화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문화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교회 그림이 없고 예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교회를 알고 또 예배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교회화로, 제자화로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고 또 우리가 중국과 또 인도네시아를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녀왔던 그 현장을 놓고 한 번이라도 다녀왔던 그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RTS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키스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4시간 강의를 하시니까 50분 강의하시고 10분 쉬는 것을 3일 동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시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실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 집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선교사로 세웠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집중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도 RTS 강의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중국에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교육자, 중직자 2명의 랩런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갔다 왔던 랩런트들이 다락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면 중국 복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같이 생활하는 친구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중국을 다녀온 적은 없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 제목도 중국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커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 캠프입니다. 저희 교회는 행사를 할 때 행사 이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받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수감사 캠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추수감사절 캠프가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캠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주일로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교구, 구역,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에 온 사람들을 다 우리가 총동원해서 각 기관에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총동원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정복하고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삭 죽기 캠프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잘 모르는데 추수를 하면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들을 다 줍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교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추수감사 캠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내가 버려두거나 지금 방치해 두었거나 또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 추수감사 캠프 때 다 총동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또 주일학교에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임원들과 또 회장님이 같이 하고, 교구에서 교구장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장님과 같이 하고, 또 구역장님은 권찰이나 또 사역자님들과 같이 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효과적인 그러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게 되어지면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캠프를 놓고 첫째 주는 예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분류하라, 분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전도학교 캠프 때 교구별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했던 거 보고하고 그 랩런트 운동했던 것들 보고하고 또 구역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랩런트 명단을 좀 그 자리에서 적어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다른 데 적어놨으니까 적어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적어가지고 오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희 초등부에서는 요번에 초청할 초청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해가지고 올리고, 또 이삭 죽기 캠프로
한 번이라도 우리 새생명교회에 왔던 렘넌트, 또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렘넌트, 또 영접했던 렘넌트,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렘넌트들을 명단을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다 올려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캠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캠프입니다. 2주차 때는 우리가 분류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때가 가장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저희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 문자를 보내고 잘못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다쳐버린다. 그러면 다음에 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강단에서 답을 찾고 이래서 그게 맞는 문자, 그게 맞는 전화, 그게 맞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봄캠프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문자로 전화로 또 찾아갔던 그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 하다 보면 이때 우리가 문자로 전화로 또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데 사단의 역사에서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영적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후속 캠프입니다. 4주차가 되면 후속 캠프인데 이번 추수감사 캠프를 통해서 오셨던 분들을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분류해서 이분들이 교회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분류해서 그렇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안악산지를 발견하고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 캠프가 생명 캠프, 이삭 죽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나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찾아서 정복하고 확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파키스탄 RTS 강의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정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준 가진 참 제자, 갈렙 같은 참 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